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새벽에 이것저것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한국의 교수님은 이 24장이 1장부터 24장까지 예레미야 전반부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함으로써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균형 있게 설명한다라는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전반부에 나타난 많은 심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 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재앙을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킨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공의의 심판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긴장감 있는 백성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더 죄인일까? 누가 더 심판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기존 생활이 유지되고 기존 교제가 유지되고 익숙한 곳에 있는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덜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은 아마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무화과 나무는 집으로 가져가 버리고 나쁜 무화과 열매는 좋은 무화과 열매는 집으로 가져가고 나쁜 무화과 열매는 그냥 땅바닥에 버려서 거름으로 쓰듯이 오히려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열매였다라고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이런 해석들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지대로 끌려가야 했던 유다 민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규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낯선 곳에 있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떤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쉽게 단정짓거나 혹은 우리의 막막한 일, 낯선 상황들, 그리고 두려운 일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무너져가고 있는 배에 익숙하게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있는 배에 탈출하게 만들어야 되고 뗏목 하나 붙잡고 바다를 표류하면서 구조선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낯설은 지점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 지점이 올 수도 있고 답답하고 슬픈 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무화과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해석하고 정체성을 짓는 사람이어야지 자기에게 온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정체성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상황을 가지고 내 하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따르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느냐?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을 들어서 아시듯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친밀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뭐 누구누구를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가깝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한다. 내가 저 사람과 진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야만 말겠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너 사실 사람들이 너는 망했다, 사람들이 너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너야말로 좋은 무화과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반복해서 내가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원래 원문에서 보면은 더 1인칭으로 표현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좋은 무화과로 여기는 그 삶의 태도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걸 함께 믿으며 나아가자는 예레미야의 위로인 겁니다. 나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의 삶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함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만큼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위로이자 권면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필 무화과라는 과일이었을까? 성경 안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시 사회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찾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하여 무화과를 설탕 뿌리듯이 넣었다라는 글을 읽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종기를 치료하는 약재로 무화과를 바르곤 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도 있고 모도 있고 모도 있는데 왜 하필 무화과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 오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닥친 이 고난,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제가 이렇게 낯설음의 시대로 떨어진 것에 대하여 너 어떡하냐, 너 이래서 되겠냐,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단맛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리고 언젠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기를 주었음을 기억하며 이 상황 가운데 떨어진 저 자신을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여기며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새로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아시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 새로운 지대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고난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불편하고 고단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체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